학교 다닐 때 우리가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은 좀 덜한데 고등학교 때 가면 뭐 한 20과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많은 걸 다 배워야 되나 막 이렇게 불만도 많았었어요. 사춘기 때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민지사님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그러시 다 필요하죠. 어느 순간순간에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제가 요즘 비대면 시대에 이제 많은 것들을 대응하면서도 와 우리에게 이게 다 필요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는 문제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응답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긴 안목에서 보면 다 필요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가 끝났어요. 이제 그 랩런트들이 보는 건 제가 가끔 이렇게 훑어보는데 25, 21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나이 든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아, 인생 긴데 뭐 그래 헤어질 필요가 있나 그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거 굳이 이렇게 또 같이 지낸다고 해서 그 감정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든 게 이게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들이 50년이라고 하는 100년도 못 되는 이 시간 그러면 그 20대 다르고 30대 다른 거 생각하면 한 10년 정도 기간차가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바뀌고 또 기준도 바뀌고 판단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장 제가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저의 관점이 그 현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 모먼트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대한 것에 대해 약간 많이는 아니고 살짝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이 분노 혹은 내가 느끼는 어떤 짜증 내가 느끼는 어떤 위압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또 시간을 두고 보면 이게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현명한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확 올라왔을 때 내가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나중에 민망해지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응을 많이 이제 좀 덜하는 그런 제가 됐어요. 아, 인격은 아무 적이 없어요.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 그것을 한 발자가 조금 나오게 해주신 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튼 제가 저도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조금 좀 더 절절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절절함이 좀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기도가 사실은 계속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그 장례 말씀드렸는데 저기 목요일 날도 제가 전주를 갔다 오고 금요일 날도 전주를 갔다 왔어요. 네, 이제 우리 이은미 집사님 그 어머님께서 천주교에서 뭐 독실하지는 않지만 그 천주교에서 계속 이렇게 있었던 분이고 이은미 집사님이 복음 전달을 했지만 영접을 할 수 있었던 것까지는 안 되어져 있는 결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셨어요. 이제 임종이 가능한데 임종을 언제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늘 죽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데 뭐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달할 때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영한 생명을 얻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는 있는데 약간 텐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건 어차피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삶 속에서도 네가 지금 지옥 배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야. 요거에 좀 텐션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달하는데 약간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텐션이, 액센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한테 다시 환기가 되어지는, 그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언제든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을 놓고 저도 다시 한번 환기되어지는 한 주간이었고, 또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사역을 많이 하고 어린아이를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쟤도 그 뭐 개인적으로 엄마 첫째 아빠 첫째 엄마 첫째 아빠 첫째 저 첫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언니 오빠가 없어요. 언니 오빠가 여튼 법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언니 오빠라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포지션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돌아가실 분이 이미 다 돌아가셨고 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다 이제 생존해 계셔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못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원의 길에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사실적이졌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불신자 상태는 불신자 상태더라고요. 제가 목요일날 가서 우리 이은미 집사님이 저희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그 이정희 성도님인데 이제 구원 받으셨으니까 그 폐암이 사기가 넘으셨어요. 사기에 온몸에 폐암이었고,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무래도 이 폐암이라는 것이 뇌로 가거나 뼈로 가기가 쉽다는데 이분이 인지가 너무 좋아요. 몸은 완전히 저긴데 인지는 완전 좋아요. 그러니까 뇌로 안 가고 몸으로 뼈로 가가지고 뼈가 그냥 부서지는, 아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잔인한 건 뭔지 아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인지는 너무 정확해요. 심지어 식사도 잘하시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숨을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드려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이민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얘기합니다만은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숨을 한 번 한 번 쉬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저 정말 죽음이란, 저는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전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냥 사고로 딱 그렇게 가셨거든요. 몰랐는데 숨 한 번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관절이나 뼈가 이렇게 저기 되다 보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지는 명확해요. 그런 상태인데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숨 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호흡기를 끼고도 숨이 그렁그렁한 그 폐암이니까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 6명의 6인실에서 막 다른 환자들이 막 불만이 너무 많아요. 잠자기가 힘들다고. 이제 그런 상태고 아시다시피 면회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계속 저기 하지. 그런 상태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인지력이 좋으신데 복음 얘기만 하면 제가 어떤 말씀만 들리면 안 들린대요. 다른 말은 다 들어요. 근데 그 죽음에 임박하신 분이 뭐 때때로 상황에 맞춰서 저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저한테 이해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안 들린대요. 제 말은 안 들린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첫날 가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피트가 좀 안 맞아. 이게 임종 혹은 또 어르신들의 있던 그 구원 그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할까 제가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은 지금 누군가가 의사가 자기를 호흡을 고칠 수 있고 의사가 자기 뼈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길 소망하시는데 지금 있는 병원에서도 딴 데로 옮겨주기를 원하거든요. 대학병원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말이냐, 이분은 뭔가 이 사람이 자기한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눈치가 없는 거죠. 뭐라 하냐면 어머니,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건 끝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저한테.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거 끝났다.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이제 살기든지 죽기든지 하나님, 살아도 천국 배경에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 가셔도 천국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왔어요. 나 지금 내려가겠다. 내려가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뭐 힘들다고 해야 돼, 속상해야 돼.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은미 씨한테 전화 와서
호스피스 제가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길래 어머니한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라. 그리고 사람이 없는 병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1인실 돈 없으면 내내 줄게 이렇게 했어요. 1인실로 옮겨서 이분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줘라. 내일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도 모르고 막 대학병원만 가시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를 해봤더니 다 이렇게 인도가 됐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어요. 제가 이은미 집사님처럼 얘기했죠. 사실대로 얘기하고 엄마가 이대로 가시면 정말 지옥 가신다. 나는 엄마가 천국 가시기를 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영접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영접하신 분만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신다. 지금 뭐예요? 누가 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봐도 악령이 역사하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였어요. 그러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제가 얘기를 쭉 메시지를 못해요. 어머니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영접하셔야 하나님 자녀 되십니다. 그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 안 들리신다고 했던 분이 오늘은 뭐라 하시냐면 제가 종이를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흑암이 강한지 아니까. 그랬더니 빨리 읽어. 빨리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빨리 기도하시고 빨리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셨어요. 자, 이분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이대로 한 달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숨도 못 쉬어. 움직이지도 못해. 숨을 정말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어요. 너무 숨 한 번 한 번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살고 죽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저에게 보는 불신자 상태였던 거죠. 그 상태에서 이은미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돌이키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찬양에서 나왔던 가사가 저녁에 이 가사를 이렇게 듣고 저도 정말 오열이 나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그러나 너희는 어떤 역사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러나 너희는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하라. 그 본질이 저한테 딱 오는데 지금도 사실은 70나라 70종족 70제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뻐하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소속이 천국 백성인 것, 하나님 자녀인 것, 이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너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이 가신 것이 응답이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 삶을 영위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고 손자 오신 거 보시고 저도 있었거든요. 오시고 그대로 잠드셨어요. 수면요법을 해야 할 정도로 진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잠드시고 요법 없이 항생제나 이런 거 들어갔겠지만 그대로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돌아가신 게 응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 있지만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응답이 있다는 거고 그분이 이제 운명에서 노인바되는 것에서 완전히 풀어지고 숨소리도 너무 우리만 알아. 이게 전 걸 봤던 이은미 집사님 저랑 알죠. 어떻게 비포 애프터가 뭔지. 사단에게 잡힌 상태와 하나님 자녀로서 천사에게 둘러싸인 상태가 이렇게 다르구나를 본 거인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큼 있나, 죽음이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제 말이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은미 집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도더라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은미 집사님이 왜 부드러운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유하고 상처 자기도 잘 받고 남도 되게 상처 주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본받고 싶은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어머니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돌들도 쓰신다니까요. 심지어 집에 반찬 와주고 한 요양보호사도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빨리 영접시켜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심지어 제가 갔는데 간병인이 나는 한 3달 심지어 3일째 있던 사람이 나보고 뭐라냐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안 들린다는데 요양 그 간병인 옆에서 바짝 듣고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간병인에 보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가는 게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가는 게 다르다. 믿는 분들은 편안하게 가셔.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힘들게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봤다고. 이 간병인 하시면서 이걸 봤다. 그러면서 복음 메시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삶의 문제 정말 뭘 믿고 가는 건지 사실 제가 돌이키고 싶더라고요. 돌이켜지다. 나도 돌이켜지고 우리 이은미 집사님도 돌이켜지고 우리 각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느낌이 딱 오죠. 한마디로 우리가 뭘 믿고 살고 있냐고. 사실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의 응답, 또 뭐예요? 아, 이 말은 나하고 맞네. 이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기준임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 많이 들어요. 저는. 물론 기도 제목이죠. 이건 내 말이 맞아. 아, 상식적으로 이 말은 맞아. 이 말이 틀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 맞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상식, 나와 상식을 넘어서는 언약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말 되는 것처럼 믿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우리가 나가서도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처럼 믿으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구원의 말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딱 내 수준, 딱 세상 수준으로, 복음이 없으면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그분이 되든 이재명 씨가 되든 복음이 없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말 하냐? 제가 매이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막 끝나잖아요. 어떤 우리의 일이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뭐예요? 아, 뭔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거기 영적인 데서 오는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복음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쫙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제일 세더래요. 우리 엄마 보기에. 우리 엄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영적인 존재,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는 믿음. 그게 과연 우리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이 제 안에도 그런 조각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번 부분, 우리 진짜 뭘 믿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였냐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봐야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뭐 기도를 했는데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겠지.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그런데 뭐예요? 안 된 거예요. 자, 제자들의 믿음은 또 뭐였냐고요. 제자들을 보니까. 뭐였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구원자. 어떤 구원자? 실질적인 상황의 구원자죠. 현재세 문제의 구원자. 또 현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알아주는, 우리를 대신 대변하는 사람. 우리를 변론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뭐예요? 엘리야는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내세의 구원받는 어떤 존재. 예를 들자면 이렇단 얘기예요. 제자들이 뭐 했죠? 계속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이전에도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전에 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엘리야 또 혹은 모세, 예수님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알고 계세요? 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 거 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모든 악령이 결박되어지는 걸 아십니까? 네. 우리의 지옥 배경이 바뀌고 천국 배경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어지는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신앙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흑암을, 귀신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오늘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저에게 이 아버지의 예시로 드린 이 성경 말씀 중에 이게 해석이 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 해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든지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셨어요. 네. 그럼 믿는 자가 뭘 믿는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믿는 자라니요, 뭘 믿는 겁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뭘 소망합니까? 그때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뭐였어요? 내가 믿나이다 했어요. 그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사실은 진심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이 말이 진심이죠.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이 사실은 이 고백이 진짜 진심이죠. 오늘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데 옆에 있는 이 집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이 어머니에게도 믿음을 주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이제 믿음을 주시는, 우리가 믿은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믿음의 이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더라고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이해를 잘해서 믿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태초에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모태에서 있을 때 어머니도 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하셨다. 너는 이사야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너는 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주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지금 이 아버지가 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고백이라고 저는 항상 은혜가 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믿음도 주시옵소서예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아이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참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도 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만큼의 응답도 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성도의 특권, 성도의 권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만큼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키워드가 뭐예요? 중요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적 장악력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적 정복력이 일어나. 그것이 어디까지? 실제 눈에 보이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그 그림자라도 보고 그 혈루병 여인처럼 만져라도 봤으면 좀 더 믿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엔 훨씬 예수님의 인성이 더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해는 되죠. 어쩌면 그죠? 어쩌면 우리는 말씀 붙잡았을 때 이게 역사하기 때문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영적으로 붙잡는데 제자들은 실제 인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성 예수님이 더 보였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고해지지 않은 거죠. 이 믿음이. 그런데 누가 먼저 이 아버지가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내게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뭐예요? 내 자녀, 내 아이를 낫게 해주시라고. 믿음도 받고 응답도 받아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게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믿음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이게 우리의 권세라는 거죠. 그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응답도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얘기를 좀 더 짚어갈게요. 모든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원래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욕심대로 살았다고 얘기해요. 세상 욕심대로 살았다고. 이게 모든 문제의 본질인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떠났어요. 왜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올까요? 하나님 떠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떠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이 아이러닉 자체. 인생은 고해라고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보는 인생은 여러분 보는 인생 다 다르겠죠? 저희가 보는 인생은 불신자의 인생은 뭐냐? 모순덩어리, 모순덩어리. 아이러닉이죠? 영어로 아이러닉. 그죠? 인생이 모순이에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줄 몰라요. 존경받고 싶은데 존경받을 줄은 안 해요. 그런 일을 할 줄 몰라요. 평화롭고 싶은데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그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장기도 위에 좋은 음식은 장에 나빠요. 장에 좋은 음식은 위에 나빠요. 이 블런딩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위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나중에 장이 안 좋아져요. 극단적으로 장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또 위가 안 좋아져요. 이 인생이 창세기 3장 아래에서는 모순 덩어리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나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 혹은 내가 돈이 많으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속에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제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은미 집사가 계속 메시지를 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니까 엄마 천국 가야 되잖아. 그랬더니 뭐라냐면 나 천국 못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내가 죄가 많아. 죄의 정도에 따라 살인, 연쇄살인 이것도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죄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저주도 떠날 수가 없어요. 저 남자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저 경제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있다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진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의 죄와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쓴 책에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다산적야곡이 공자 공부하면서 쓴 그걸 보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뭐예요? 후하게 대해라. 다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종교로 만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종교,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덕을 행하면 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중요한 건 뭐냐? 난 교회 다니니까
혹은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도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져 있는 그 사람 자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어떤 보이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복음, 보여지는 교회, 이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인 거죠. 교회가 구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실 그럴 일은 없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말을 안 듣고 이거 어렵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예수를 진짜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진짜 믿는데 교회를 못 갔어. 교회를 안 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희미한데 교회를 다녀. 구원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정말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정말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심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자살하면 지옥 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죠. 그렇지. 그럼 어떤 경우에도 그건 바뀌지 않죠. 맞지. 그럼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모순을 물어보는 거죠. 어떤 이 창으로는 뚫을 수 없어요. 이 방패는 뭐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창과 그 방패가 만나면 그게 모순이잖아요.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답은 어떠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자살하는 것은 그냥 자살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단이 많이 껴야 돼. 그쵸?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성령이 있으세요.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데 어떻게 자살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살을 할 정도로 악령에 휩싸이는 것도 어렵죠. 그냥 맨 사람도 어려운데 복음 가진 사람이 그만큼 흑한 것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문제의 악순환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아시잖아요. 언뜻. 저는 가정, 부모, 아버님, 이런 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항상 그게 제 발목을 붙잡았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하, 그 통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저 창문을 통해서 만약에 도둑놈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 창문이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도둑놈은 어차피 들어올 거였어. 근데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온 거죠. 어차피 인생은 문제의 악순환인데 그게 저는 그쪽으로 들어온 거죠. 이 인생은 다 문제의 악순환 속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꼬리를 붙잡고 쟤는 쟤 때문에 안 돼. 그건 그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떠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체합니까? 뭐예요? 좋은 것. 그러니까 착하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심지어 환경운동, 어떤 철학, 이데올로기, 민주주의를 하면 다 잘 되고, 공산주의를 하면, 저는 공산주의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환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환경운동을 한다고 이 지구가 좋아지진 않아요.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 돕는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아지겠지만. 그런 걸로는 문제 있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오직 해답은 이 세상에 살아있고 그 다음에 죽고 그 죽은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법정에서 천하 인간의 죽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한 그 고백.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고해지냐가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죠. 오로지 100%, 99.9%도 필요 없다고 했죠. 오직 100%.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가 아내하고 문제가 있든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든 병마가 있든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꺾으셨어요? 사단을 꺾으셨어요. 왕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헤롯 왕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물론 이 세상의 왕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왕, 이 세상의 정말 진짜 왕이 누굴까요? 윤석열일까요? 아니면 미국 바이든일까요?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대통령만 되면은, 한국 대통령만 되면, 미국 대통령만 되면 저지르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 됐든 간에 하는 일. 왜요? 그 자리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에요. 누가 되든 그 자리에서 사단의 권세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 왕을 꺾은 진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가 왕으로 왔다. 빌라도가 물어봤거든요. 네가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너 어디 왕이냐? 내가 이스라엘 왕 아니다. 그럼 너 왕 아니냐? 물어봤어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나는 참으로 왕이다. 뭘 꺾은 왕이에요? 사단, 공중권세, 이 세상. 영적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전체 총괄하는 모든 흑암을 꺾은 참 왕이신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 그것을 뭐예요? 완전히 담당하신, 완전히 끝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우리 후대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지면 우리에게 제한되어져 있던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단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믿음, 해결 이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오직 예수가 누구신가? 오직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말인가? 라는 것을 정말 알고 믿는 것.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믿음은 이 편협한 말일 수 있어요. 편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예비된 자에게만 주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현장 가보면 그래요. 절대 설득으로 오잖아요. 우리 김계영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이 교회에 나는 이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우리 문 집사님께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장모님한테 복음 받아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셔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말 인치시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거에 대한 응답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자입니다. 그럼 안 예비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안 예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증명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도 이게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착한 사람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빌런이라고 하죠. 거기서 악한 사람을 악역을 세워서 착한 사람을 드러내잖아요. 예비하시지 않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엑스트라입니다. 그건 편견이고 차별이에요. 차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옆집 자녀를 당신 자녀처럼 막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하고 남의 자녀는 분명히 우리 자녀가 특별히 잘생기고 이뻐서 그렇습니까? 내 자녀니까잖아요. 그죠?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비하신 자와 그 예비하신 자에게 시뮬레이션으로 구원을 설명되기에 필요한 사람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 뭐예요? 믿음은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건 줄 알았어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현장에 가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오늘 말씀도 나왔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 탓할 수도 없겠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않아도 탓하지는 표는 아니지만 더욱더 탓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기도로밖에 올 수가 없는 거라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네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 없겠구나. 아예 없겠구나. 그 말씀 속에 나왔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왔어요. 그게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뭐합니까? 반드시 내게만 주시는 유일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 1장 8장에 뭐예요? 오직 성령, 오직이겠어요? 그것도 거기도 오직이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 증인, 착한 증인,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아직 증인이 못 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현장을 가보고 저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응답을 기다리는 건지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시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시면 분명히 그 믿음을 주신 만큼 또 그 응답의 분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도 또 차별인지 구별인지가 있죠. 주시는 믿음의 크기만큼 응답의 분량도 정해지는데 그 응답의 가장 큰 응답의 본질적인 것은 제가 볼 때 또 우리가 은혜 받기로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 나오죠. 뭐예요?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이 아빠가 안 가시고 저도 정말 좋은 아빠가 왔으면 좋겠다. 이 학교 아니고 다른 학교였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는 이게 감정팔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알게 안 하는데 정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고 딱 보니까 저는 후회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때를 후회해요. 뭔지 아세요? 그때 그 힘들 때 더욱더 열심히 했어야 돼. 그때 내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나의 힘듦, 내 어려움, 물론 제가 여러분을 다 설득시킬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그때 내가 했었어야 돼. 뭔가 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 어려움, 우리 있는 것들이 다시 뭐예요? 재창조되고 재해석이 되어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골고리 모든 곳에 들어있는 응답들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거 치우고 저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응답들로 재해석되고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새로운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핍박 안에서 뭐 했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의 상황, 어떤 문제 다 그것이 사실은 진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어진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절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더 하겠지만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가 되는 그것이 증명되는 세상이 앞으로는 더욱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의 말씀에 나온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저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한 주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큼 주신 믿음만큼 누린 믿음만큼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드렸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